중간에 조금 조아 붙여가지고 너무 빨리 넘어와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2장 남은 거는 마지막 날 오전에 지금 하기로 했죠. 뭐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 대로 몇 개 보여야 되겠죠. 예. 오늘 바깥에서 한 일주일 떨면서 고생하신 처사님도 그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같고, 처음에 여기 예정하고 내려올 때는 여기 강의에 참석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허락을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강의를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책도 끝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오늘 오후에 올라가신다 그럽니다마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자 10종을 조금 이렇게 보아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서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무자화두의 10종병 요것하고 사상적으로는 열왕 중에 이렇게 보내면서 여거인의 공부 잘 못된 걸 꾸지럼하는 열왕 중의 편지 내용이 중요하고, 오늘 넘어간 손지현이 자기 멋대로 부처님의 경전 이렇게 간삭한다는 것, 이것도 주의해서 살펴가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무자 10종병이 몇 페이지죠? 예. 순서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의 두째 줄. 부덕작 유무회, 무자화두를 무한다고 해서, 이 무가, 유와 무가 상대되는 무로서, 어떤 대상, 유와 무가 상대한 무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예. 근데 무자화두도, 화두는 되는 게 참 힘이 들고 어렵죠. 지금 무한 약사사에 가서 계시는 혜기 스님, 처음에는 이분 금오노스님 문중에 연을 맺었는데, 지금 불구사에 계시는 성타 스님하고 지금 무한 약사사에 계시는 혜기 스님이 사형사제입니다. 사형사제인데 자기 스승되는 분이 정화불사 후에 마을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의처가 없이 하다가 성타 스님은 월산 스님 밑으로 가고 혜기 스님은 향곡 스님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는데 이 혜기 스님이 무자화두를 하면서 이 화두가 안 돼서 애를 먹었어요. 무자화두를 하시면서 참 우리하고 강원방에 같이 있으면서도 밤 시간에는 보면 화두 꺼놓느라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고, 또 안 되면 도량 도모사의 살 시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 안 자려고. 강원방에 있으면서 그때 능엄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을 시절인데도 밤 시간은 보면 혼자 앉아서 쪼고 도량을 밤새도록 거느리면서 화두를 하고 있는데, 화두가 안 잡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화두가 안 잡혀가지고. 화두를 어떻게 해야, 무하기는 하는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님은 시시마 하신 분이거든요. 이모고 하신 분인데, 한번 강의 끄트머리에 자기가 답답하니까 우리 스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무자를 하고 있는데 화두가 도저히 오지 않는다 이거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두가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 자리에서 시신마를 일러주신 거예요. 시신마 일러주신 겁니다. 그거는 무자 화두를 끌고 나가는 그놈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 스님이 물을 무라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놈이 바로 뭐냐고. 이렇게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시시마 화두가 되는 거지 무자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무자 화두를 자기 나름대로 간호가는데 주춧돌이 돼서 어떤 차원을 체험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그때 강원방에 있으면서 스님의 그 한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이 은혜, 노장님의 은혜는
세세생생 잊을 수가 없다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노장님이 그때 일러준 건 시시마 화두 방법이거든요, 거기. 물을 낚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시시마 화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그 자기가 물을 가지고 그만큼 코피를 쏟으면서 짤짤 맸을 때는 자기의 가슴에 뭔가가 충격이 가가지고 거기 원인이 돼서 물을 투덕하는데 주춧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노장님은 무자화두에 제기하는 방법을 일러준 게 아니고 시시마화두 제기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거든요, 그거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렇게 보탬이 돼서 그 말씀이 주춧돌이 돼서 물을 뚫고 내는데 효력을 받다. 여기에서 유무를 상대한 무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둘째 분이 진무지무지요. 예, 부덕작 진무지무. 영 아무것도 없는 무. 영 아무것도 없는 무. 무기공의 무는 아니지만은 영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없어서 개의 불성이 참으로 없어서 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내지 말라. 진물의 무로 알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하신 조주스님이 스님이 물었다. 조주스님이 그렇게 답했다. 이 두 사람의 문답 사이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는가. 무자화두보다는 두 사람의 문답 내왕 속에 어떤 도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육군 여기에서 뭔가를 풀려고, 무를 풀려고. 지금 그분들이 중노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쌍계사, 육조스님 그 답전, 윤기원 스님이라고 쌍계사에 그 결혼하신 스님이 주지를 하고 계실 때에 통성 저랑이 다 비어 있었어요. 육조스님 답전 쪽에 동방장, 서방장이 다 비어 있을 때 서방장을 내가 좀 공부하고 앉아 있겠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중이 곤란해서 양식도 대줄 수 없고 뭐 일꾼이 없어서 나무도 대줄 수 없다 그럽니다. 빈집만 빌려주면은 내가 나무 해다가 떼고 내 손으로 밥에 먹고 있을 테니까 그 방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계시라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오후 시간에 따게 놓고 이 나무가 말라야 밥을 해먹죠.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앉아 있으면서 또 쌀이 없으면 또 화개골 땡기고 시래기 얻어다가 된장 얻어다가 된장찌개 만들어가지고 시래기 그 찌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서 있을 때 있어 봤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리는지 모르겠네. 의근하에서 사량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 하다가 그랬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비유 끌고 오다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의근에서 여기에서 이 뭔가를 헤아리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넷째. 근데 우리가 보통 화두를 들고 간다는 게 모두 의근 육식 차원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거지 진짜 칠식 차원에서도 화두를 똑똑히 들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할 수 없지만은 의근에서 장난을 치지만은 화두는 끌고 가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의근은 화두지만은 거기에서 끌고 가야지. 별 재주 없어요. 그러나 단 의근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내려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데가 뭔가 알려고 여리저리 추측하지 말라. 사양복탁하지 말고 또 옛 어른들이 그저 눈썹 깜빡깜빡하고 눈 깜빡깜빡하는 거기에 그저 불꽃이 피는 거기에서 뭔가 무의 그 뿌리가 그런데 어디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들으면 주장자 꽝 치고 활 확 하시고 하는 그 속에 물을 뭔가 해결하는 뿌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들을 일으키지 말며 또 말로 가지고 끼 맞춰가지고 요래 하니까 무다 하는 식으로 끼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며
예. 무사감리 통통 털어버린 완전히 그 멍청한 무기 속에 앉아서 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화두 드는 자리, 화두를 무으면은 무하는 여기에서 이 드는 내 자체하고 화두하고 사이에서 뭔가 여기서 알아질 것 같은 무하는 또 노골적으로 그냥 무하는 이게 뭘까 하는 것도 결국 거기 순간에 해당되겠죠. 예, 무하는 요놈이 뭘까 하는 그것도 결국은 그 고기적 성당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끓으고 하지 말고, 또 이 책 저 책 끓으고 대다가 막 여기에서는 조주 스님이 그 스님한테 뭐라고 답을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어떤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유라고 했다. 또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했다.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무는 여러해서 어느 책에서 뭐라고 했고 어느 책에서 뭐라고 했고 어느 책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무가 그 무다 하는 식으로 문자 가운데에서 인정해내려고 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10번째가 부득 존심 대파죠.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언제쯤 되면 될까, 언제쯤 되면 깨달아질까, 이것을 기대를 걸지 말아라. 여기 무자화두 십정병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자화두 십정병은 꼭 무자뿐만 아니라 일체 화두를 하는데 이 10가지 병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염불을 하더라도 이 10가지의 병통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염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의근에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거기서에서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긴 해도 그 속에서 파다닥 끓여야지 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파다닥 끓이다가 보면은 조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한 화두를 끄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드러나지. 막 그거 버리고, 우리가 지금 의근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부지런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정진을 하시든지 이렇게 중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은 일반 신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 섭섭하고 주저분해가지고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배척도 하고 소리를 지는데, 부처님을 섬기는 문 중에서는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리 하는데 나는 그래요. 근래 어떤 부처님 속에서 어떤 사리가 나왔다, 어떤 부처님 속에서 어떤 사리가 나왔다, 우스꽝스러워요. 내 자신. 복장 불사 같은 걸 배울 때에, 어른들에게 배울 때에 진사리가 드무니까 명자사리, 가사리를 모신다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장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사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사리, 가사리를 넣습니다. 진주 같은 걸 아주 자잔한 걸 넣든지, 사리라고 해서 그 가사리, 신앙사리를 우리가 사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장하는 속에. 했어서 그걸 넣어요. 그런데 근래, 전부 아주 옛날 것은 잘 모르겠거니와, 근래는 일제시대 부처님 저만을 했다든지, 한 50년, 내지 70년, 이때 와가지고는 진살이 가망 없는 거예요. 그런 불상이나 태화 속에서 나온 것도 살이다 사자고 떠들어 사는 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건 신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살이다 해서 내처럼 복장할 때 배웠다고 해가지고 진신사리를 몽고 하면 가살이 신앙사리를 넣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요거는 참 잘 못된 겁니다. 어쨌든 내 신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불상 문경 대승사 정화 후에 의현 스님이 주지 맡아 들어가지고 그 절을 태워버렸습니다. 주지 맡아 들어가서 그 문경 대승사 불을 내가지고, 의현 스님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일 같은 걸 잘 못하고, 대승사에서 중일에서 대승사에서 한평생 사신 노스님이, 결혼하신 스님이 아내 일을 전부 책임맡고, 의현 스님은 바깥에서 돈만 끌어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승사가 복구가 됐습니다만, 그 노스님이 그래요. 그 대승사 뒤에 하면 사불박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삼만당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그 부처님이 또렷하게 저각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보면은 부처님의 모습처럼 되고 있는데 자연석이지, 그대로 일부러 누가 불상을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 임금님이 오실 때에
땅 속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바위가 솟아가지고 사면에 부처님이 있는 바위가 솟았다. 그래서 사불바위, 사불산이라 그러죠. 그 노스님이 한평생 대승사에서 중이되어가지고 대승사에서 사시면서 1년에 몇 차례씩 사불바위를 둘러봐도 그저 평범한 바위의 부처님이었었는데 그 노스님이 불사를 하면서 참 고생했습니다. 사불산 산에 나무를 비가지고 살림법에 걸려서 6개월을 형을 사시고 인부들하고 같이 흙을 찌고 지화장을 등에 지고 석가래를 찌고 디딜보를 지면서 일꾼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그 노스님이 되었는데 그럼 큰 당체입니다. 지금 큰 당체를 제일 먼저 복구하셨는데 큰 당체를 복구해놓고 나서 하루 오후에 인부들도 있고 하는데 석양노을의 사불바위를 봤을 때에 분명히 부처님이더래요. 분명히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광명을 놓으시는데 70이 되도록 중노릇을 하면서 그런 걸 처음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불바위 부처님 덕을 쳐다보면서 막 절을 신심이 나가지고 절을 하니까 저때 사람들이 노스님 왜 그럽니까? 야 너희들 봐라 저 부처님이 바로 하강하셨다고 너희들 바로 부처님 하강하셨다 그러니까 저때 모습하고 목소리 전부 노장이 해딱 돌았다 이거지. 바로 돌았다고 노스님 정신 좀 차리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스님 눈에는 분명히 한평생 보아오던 사불바위 바로 부처님이더래요.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이 관광하시고 서서 계시더래요. 1년에도 그게 부처살릇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오르내린 그 바위가 그 시간, 그 순간 어떻게 자기 눈에 바로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돼가지고 보였는지 자기도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 부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저 때문에 이렇게 저 부처님 보고 야 너희들도 절하라고 너희들도 절하라고 그러네. 저때 사람들은 모두 그걸 못 보는 거죠. 어쩌한 바위만 쳐다보고 노장님이 자꾸 절하면서 그 상한 소리 하니까 노장님 일에 지치고 정신 신경 너무 곤두세워가지고 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했다고 그러죠. 사리도 그렇습니다. 가사리 진사리 따질 필요 없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지사 탑이 3개죠. 직지사 탑이 세 분인데 그 속에 노건 스님이 누구 편에 얻었는지 부처님 진신사리하는 삼가를 이렇게 모셨어요. 삼가를 모셨는데 그때 김천에 서주 선생님이라고 한 70대 처사님이 계셨어요. 한평생 아미타불을 불렀어요. 한평생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50이 넘으면서 급하다는 생각이 나서 좀 다잡습니다. 그런 처사님이 그때 한참 공부 잘하느라고 애쓰면서 밤으로 잠을 자도 잠자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자기는 밤새도록 아미타불을 부른 것 생각이 안 나는데 잠을 자는지 육체 잠자는지 모르겠다 하고 붓글씨를 쓰든 그저 가족끼리 대화를 하든 누구하고 밖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아미타불이 안 끊어지더라 그래요. 그걸 다니서 말하더니 근데 그때 그 처사님이 그날 직지사에 탑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삼가를 모신다고 해서 참배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분명히 전부 사리가 삼가라고 하는데 그 처사님 외에는 사리가 없더래요. 부처님 3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 사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자꾸 자리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면서 다시 봐도 분명히 부처님 3분이 앉아 계시지 사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꾸면서 정면에 위에서도 바로 보고 이쪽으로 쳐보고 저쪽으로 또 비슷한 밑에서도 이렇게 올려서 보기도 해도 분명히 부처님 3분이 앉아 계시지 사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띠기사 갖다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밤 시간에 나한테 올라오셔가지고 생각이 잘 못돼서 그러는지 내 생각에 사가 무엇이 붙어서 그런지 내가 공부를 잘 못했는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띠기사의 그 사리 때문에 갔는데 분명히 전부 모인 분이 스님네나 신도님네나 사리가 3분이라 그러는데 내 눈에는 부처님 3분이 계시지 사리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 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올라오셨습니다만은 지금 문경 대승사 가면은 그 사리 이가 탑을 했는지 아직까지 탑을 안 하고 그대로 그 금고에 보관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계사 주지하는 고산 스님이 그 소리를 합니다.
사리는 참 신기하더라고. 자신이 직접 겪었다 그래요. 조계사 주지를 할 때에 신도들을 한 차를 싣고 문정 대승사에 사리를 칭견하러 갔다 이겁니다. 사리 칭견하러 가서 분명히 신도들하고 사리 이과를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한 달쯤 뒤에 다시 다른 신도들을 또 데려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신도들하고 내려갔는데 사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래요.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신도들하고 왔을 때 분명히 자기 눈으로 사리 이과를 확인을 했는데 그날 왔을 때는 살이 없어지고 부처님 두 분이 딱 계시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자꾸 자리를 바꾸면서 신도들 틈에 끼서 다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옆에서 어느 쪽으로 봐도 살이 이과가 없고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살이는 그런 괴상한 그 신통력을 나쁜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볼 때 신앙살이다 가살이다 소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살이도 내 신심의 차원이 지극할 때에 진신살이가 되는 거, 진살이가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거는 진살이고 어떤 건 가살이라고 규정을 못 내립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진주 연화사 가시면은 법당 옆에 7층 돌탑이 있었는데 그거는 스님 사리탑도 아니고 어떤 보살 사리탑입니다. 그 사리도 사리가 아닙니다. 뼈입니다. 그 탑에 모셔지지. 그 일제시대 그 연이 박혀가지고 자기 남편 되는 분이 일찍이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그 보사님이 한평생을 연화사에 다니면서 연부를 하시고 부처님이 경을 읽으시고 한평생 그 연화사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신 보사님인데 돌아가시는 무렵 돼가지고 내가 죽고 나거들랑 내 뼈를 갈아가지고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뭔가가 그 이상한 일이 있을 테니까 놀랄 일이 있을 테니까 내 그 뼈를 갈아가지고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보사님이. 근데 그 보사님 화장실 가서 화장했는데 뼈가 껌질한 하게 요새 같으면 그 상하라고 합니까? 상하로 다듬어놓은 것처럼 뼈가 하고 거운데 그 자그만 뼈들 전부가 이 스님네가 앉아서 정정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딱 그 항마 촉진해서 자정해서 계시는 그런 모습의 뼈조각도 있고 또 부처님이 서서 이렇게 한쪽 손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한쪽 손 이렇게 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앉아서 또 그런 다른 인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참 서서 합장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불과 큰 1cm 안팎의 자그마한 뼈조각이 한 뼈조각이 전부 그렇게 정밀하게 조각을 한 모습까지 그렇더랍니다. 이걸 갈라고 빠쓰는데 야물어가지고 빠지지를 안 해가지고 이 뼈를 빠지지를 안 해가지고 그만 엉금진충 엉금엉금 그저 뭐 빠았다는 이름만 해서 5뭉치를 하고 갔는데 일부에서는 노인이 그 뼈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서 스님네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 뿌린다고 남강 지금고 부산 쪽이나 이쪽 쪽에서 들어가면은 이 고속터미널 쪽에서 시내버스 그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법원 옆에 그 자리가 옛날부터 난강 물이 가장 깊었고 가장 그 물이 맑고 깊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한 봉지를 싹 뿌렸는데 그 조용한 물이 한 길이나 주석들어요. 물이 한 길이나 솟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노인이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해서 한 봉지는 그 뿌리니까 그 물이 큰 길이나 솟아오르더래요. 물기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뼈를 뿌리지를 않고 그대로 갖다가 부천 그 법당 탁자에 갖다 놨는데 그날 그 뼈 뭉치죠. 그 노인의 뼈, 그 법당 부처님 탁자에 갖다 놨는데 7색 광명이 관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주 연화사 법당 그 왼편에 서 있는 7층 돌탑이 스님네 사리탑도 아니고 그 보살의 그 사리탑인데 사리도 무슨 구슬상 사리가 아니고 완전 뼈인데 큰 빛깔은 그 요즘 상아처럼 큰 백색 옥돌로 조각한 것처럼 전부 뼈가 그런 뼈더랍니다. 그게 봉안된 게 그 진주 연화사의 법당에서 7층 탑입니다. 예. 그리고 옛부터 우리가 그래요.
진신사리는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 그래요. 진신사리는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 그러는데 진신사리 물에 넣어가지고 물이 갈라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뭡니까 최대감 스님 불구사 주지할 때에 그 문화재관리국에서 도적놈들이 달라들어서 그 석가탑에 사리하고 물건 독을 하려고 석가탑을 건드려가지고 석가탑이 그 조금 삐딱해져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서둘러가지고 석가탑을 복원한 때가 있습니다. 복원해서 마지막 날 그 탑을 넣는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큰 스님네 다 모였죠. 돌아가신 영안 스님, 대의 스님, 어느 스님, 지금 거의 다 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노 스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던가 몰라요. 이제 고암노 스님도 가셨고, 어떻든 어른들이 11분이 모시가지고, 통도사 경복노 스님이 발의한 겁니다. 통도사 경복노 스님이 발의해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에게 들을 때, 진신사리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경험을 하자, 그렇게 됩니다. 실험을 하자. 문화재관리국 사람들이 나주를 지키고 있어서 잔소리 해사고 하니까 안 되고, 주지스님 방, 최대감 스님 방에 밤에 9시 후에 그 11분이 딱 모여가지고, 담요하고 그 혼이불을 가지고 문을 탁 가려놓고, 11분 딱 둘러서서 깨끗한 사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 한 사발 딱 떠놓고, 사리병 갖다 놓고,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주색 사리를 하나를 넣었어요. 자주빛 나는 사리를 하나 딱 놓고 전기불을 껐는데 이 물복판에 자주빛 기둥이 딱 서서 있습니다. 사발 속에 물에 자주빛 기둥이 밑에 그 물 그릇 밑바닥에 이 살이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주빛 기둥이 물 표면까지 딱 서서 있어요. 그래 불을 켜놓고 자주빛 사리를 드러내고 노란색 사리를 떠넣었어요. 노란색 사리를 딱 넣어서 전기불을 껐는데 노란색 사리는 물 밑바닥에 분명히 노란 그 사리가 구슬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슬이 인단날보다도 약간 클까 적을까 하면 이런데 노란 구슬이 노란 살이 있는데 노란 살이 주위에 우리 날 흐리려고 하면은 달 곁에 동그랗게 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란 원상이 있어요. 원상이 있는데 물 표면다는 건 물 밑바닥다는 건 물 중간에 또 성층에 노란 원상이 티가 딱 떠 있어요. 노란 원상이 2층으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노란 사리를 넣으니까. 그것 보고 경봉스님이 이만하면 우리가 진신사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진신사리는 이와 같은 기적과 영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모인 어른들이 11분이 자주색 사리하고 황색 사리, 석가탑에 들어있는 사리가 결국 인간 아이처럼 그런 37관과 38관은 완전히 그 칠색의 투명체로 그 구슬형으로 생겼고 나머지 140관은 요즘 곳곳에서 부처님 사리 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발표하기를 37관은 진사리고 140관은 인조사리다. 인공사리라는 그런 표현 방법을 썼지만은 그런 사리도 그래요. 진신사리라고 하든지 가사리 하든지 일단 우리 심심이 우리의 공부 차원이 어느 차원까지 도착했고 우리 심심이 어느 차원까지 갔을 때 이 가사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진사리입니다. 그 사리들이 전부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사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심심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야양 날산사 갔을 때 홍련암 하시는데 홍련암 뒤에 공중사리탑을 찾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홍련암 가시면 공중사리탑 거기에 있죠. 낙산사 딱 들어가다가 보면 화장실에서 그 언덕 딱 들어가면서 왼편으로 조그마한 비석이 있는데 비석 보면 거기 공중사리탑에 대한 그 비석이죠. 스님네가 주의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그 낙산사 중건하시면서 스님네 정진하고 애쓰시는데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이 방광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또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몇십 년 뒤에 어느 때 그 연대가 딱 나와 있죠. 그 연대 날짜까지 딱 나와 있는데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만든 탑이 지금 그 낙산사 홍련한 그 뒤에 그 해수관음하고 홍련암 중간쯤 되고 지금 그 해수관음 앞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앞에 그
소나무밭 속에 공중사리탑이라 해서 부도형으로 된 사리탑이 지금 있는데, 그러듯이 사리라는 것은 우리 신심을 가지고 어떻게 좌우하는 거지, 이게 뭐 진사리다 가사리다 요거는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고, 오직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심과 우리의 지성심이 좌우하는 거지, 사리 자체가 진이다 가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게 그 진신사리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뭐 사적인 면도 정진하다가 보면 귀찮으니까 하겠지만은 뭐 모든 걸 너무 무시를 하시지 마시고, 너무 또 그쪽으로 해서 전부 묻고 사는 걸 그쪽으로 걸어도 않겠습니다만, 일상에 늘 모든 걸 처장의 말대로 국집해서 그렇다고도 규정 내리지 말고, 무시해서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정진만 잘하십시오. 정진만 잘하시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기적이건 뭐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금강경 이야기 조금 엮었는데, 손지현이가 금강경 했다기보다도 여기에서 그 아니불자, 경에 아니불자를 넣을 때 뜻이 어떻게 되고 아니불자 뺄 때 뜻이 어떻게 된다. 진나라번은 우리가 이르는 구마라 13장의 번역본에는 이 무단문멸분에 처음부터 아니불자 불이 구적산고 안역따라 삼명삼불이 수벌이 막자 시렴 열에 불이 구적산고 안역따라 삼명삼불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아니불자가 위나라 번역이나 수나라 번역에는 아니불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에 한자가 없고, 또 무창론, 천칭론, 공덕시 보살의 논에도 아니불자가 없고, 예. 근데 아니불자를 열 때 하고 아니불자를 뺄 때 하고의 뜻이 어떻게 되며, 여기에서의 금강경의 대단이 어떻기 때문에 그 아니불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가,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 손지현이가 금강경 하면서 뭐 그렇게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금강경의 그 무단문멸분의 아니불자, 그 아니불자가 있고 없는데 뜻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연결을 어떻게 보며 거기에 뜻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중요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손지현 장관이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